인내심과 친절이 더욱 요구되는 여름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애를 많이 쓰셨지요?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열왕기상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을 생각해 볼 텐데요.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그 왕정의 역사 중에서도 다윗의 죽음 뒤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분열되고 끝이 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서 부분에 있어서 그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매주 수요일 제가 올려드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와 함께 성경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독서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의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들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노쇠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아비삭이라는 어린 처녀로 하여금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하므로 다윗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비삭은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지만 다윗은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둘째 부분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속셈으로 자기의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사병으로 두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네가 어찌 그런 일을 하였느냐 하고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매우 잘생긴 데다가 압살롬과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로서 압살롬의 바로 밑 동생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분하냐, 나단 선지자와 시므이, 레위 그 밖에 다윗을 따랐던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의 모든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모든 이들을 청했지만 나단 선지자와 분하냐와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부분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나단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밧세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는지 그 방책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밧세바가 직접 다윗 왕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쯤이면
나단이 왕에게로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단이 일러준 대로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나단이 왕을 찾아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했습니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들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이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은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다윗은 곧장 사독 제사장과 분하냐를 불러 솔로몬을 자신이 타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가도록 분부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가 자신을 대신해 임금님의 자리에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분하냐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리고 갔으며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아도니아는 그가 초청한 사람들이 먹기를 그쳤을 때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던 찰나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 일어나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끌어오게 하였는데 솔로몬은 일단 아도니아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오늘 다음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첫째는 다윗과 아비삭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단지 다윗의 기력이 쇠했다는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점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노쇠했고 쇠약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삭은 그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마지막 확인과도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왕의 건강은 나라의 안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한 왕의 정력은 왕위의 뒤를 잇는 부분과 연관되어 있기에 이 둘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쇠약해진 다윗에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줌으로써 다윗이 기력을 회복하길 바랐고, 또한 그녀를 통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삭과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성욕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이기에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적인 본능을 그 스스로 절제하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남성성은 발현되질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다윗이 제국의 왕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확인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를 틈타 아도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잘생긴 외모를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다윗의 쇠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도니아가 정말 왕이 되려고 즉위식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루터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인 리차드 넬슨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아도니아가 직접적으로 즉위식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왕자들과 지도자들을 초대했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우위를 다지려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임의 목적은 본문 5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그가 사병을 모으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심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리차드 넬슨이 보기에 그 모임 자체에서 즉위식으로 오해받을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임을 즉위식으로 보도록 만든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25절에 등장한 나단의 보고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 보고가 사실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단은 이 모임에 초대받질 못했지만 누군가의 전원을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나단의 추측과 뇌피셜이 들어간 다분히 의도를 지닌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의 진실을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인간의 온갖 이유들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의지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13절을 생각해보면 더욱 나단에 대해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나단은 밧세바에게 다윗이 다음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건의와 그가 말하는 뉘앙스로 볼 때 그것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독자들은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것을 약속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단이 처음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말 기정사실이었다면 권력욕을 지닌 아도니아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나단과 분하냐와 용사들을 이 모임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다윗의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다윗의 후계 구도는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 관심사였습니다. 비록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그 시점에서 현존하고 있었던 아들 중에서 가장 장자였던 아도니아는 야심을 갖게 되었고 다윗의 사람들을 포섭해 세력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항하는 유일한 세력은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나단은 솔로몬의 책사로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단은 노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 속에는 가장과 허위가 보이기까지 합니다. 나단의 말을 들은 밧세바는 아들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분투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쩌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과 그들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이제 이 일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쇠약해진 다윗이었습니다. 수동적이고 쇠약해진 다윗은 이때만큼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다윗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했는지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러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허나 다윗은 능동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일에 개입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의 의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고 나서 신하들이 와서 축복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 축복을 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초반부에 아비삭 이야기에 나오는 다윗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로 갈수록 그는 능동적인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저는 저자가 이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쇠약하고 노쇠해서 판단착오로 솔로몬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예리했고 능동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노년의 때에 가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온갖 속임수를 쓰며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두운 면, 정치적 음모마저도 주재하시고 장악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지도자들의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러한 악 가운데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가장 억울할 때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혼이 날 때가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악이 오히려 득세하고 악이 오히려 선을 능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기만과 거짓, 과장과 허위가 난무할 때입니다. 나중에는 그게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그때 믿는 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며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진실의 퍼즐은 맞추어질 것이고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가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희망을 갖고 희망의 사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날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열왕기상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감추어진 비밀과 신비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억울한 일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주재하시며 장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에 오늘도 선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